네, 오늘은 교회력으로 오순절 후 첫 번째 주일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의 개념의 성경 구절들은 많이 있습니다. 신학 교리 중에서 가장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 가장 난해한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삼위일체의 뜻을 보게 되면 문자적으로 봤을 때 삼위는 세 위격, 세 인격을 말합니다. 그리고 일체라는 말은 몸이 하나라는 뜻이죠. 일체.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란 말은 세 위격, 세 인격이 각각 존재하지만 하나라는 뜻입니다. 세 위격, 세 인격이라는 얘기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하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성령님을 말하죠. 이 세 분이 각각 인격을 갖고 계시고 그러나 하나입니다.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삼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신데 각각 인격으로 존재하시지만 하나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다. 성경은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지만 삼위일체에 대한 존재, 삼위일체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개념에 대한 말씀들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사람을 만드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자, 누구의 형상입니까? 우리의 형상. 내 형상이 아니고 우리입니다. 복수죠. 그래서 하나 이상, 한 분 이상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가 3번 연거푸 나오죠. 그래서 창조 사역에 관여하신 분은 최소한 한 분 이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복수로 썼으니까 우리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이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한 분 이상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창세기 3장입니다. 이번에는 22절을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하시죠. 그러면서 3장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생명나무 실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면서 23절 24절에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죠. 그리고 그룹들과 화영검을 두어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죠. 그런데 22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자, 누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우리 중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라는 복수를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고 한 분 이상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세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30논이 돼서 또 이단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 분 맞지만 하나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 분이지만 본질은 하나다는 얘기죠. 존재는 하나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 오직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지금 전도로 돌아다니는 사람 중에서 여호와 증인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단이 되는 겁니다. 성경상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유일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인격으로는 세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러나 본질은 하나예요. 그래서 성경에 한 분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을 보겠습니다. 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이라 하고 예수님도 하나님이라 하고 성령님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해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아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다. 그 말씀하시죠. 자, 로마서입니다.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30절. 로마서 3장 30절입니다. 시작. 할례 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 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라 할 때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 계신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다,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다, 그러나 세 분의 인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세 분의 위격이 있는데 이 3위격이 각각 다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 일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 사역을 할 때 어떤 일들을 하셨나, 이 사역을 보게 되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나, 우리 구원 사역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하셨나 할 때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는 예수님이죠. 왜 주셨습니까?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하나님을 보내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얘기는 보내주셨으니 이 얘기죠.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자, 성자 하나님은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누구 아들입니까? 하나님 아들이죠. 예수님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시다. 아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뭐 하시는 분이시냐? 죄에서,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8쪽입니다. 요한일서 2장 1, 2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요한일서 2장 1절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내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죄짓지 말라라는 것이죠.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걸 썼다는 겁니다. 그러나 혹시 만일에 누가 죄를 범하면, 근데 여러분 우리 죄 안 지어야 되지만 지을 때가 있잖아요. 실수로. 그럴 때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아버지 앞에서. 어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대언할 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아들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만일 범죄하게 되면 우리 죄를 대신 속해주는 분, 대속해주는 분, 그리고 대신 말씀해주는 분, 대언자,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왜 그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냐? 저는 2절,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한 화목제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온 세상의 죄,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용서하신다는 거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이 아들을 보내주셨고 아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성령 하나님이요.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신약성경 277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 이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아들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이다 라고 할 수 있게 하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이시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아들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믿도록 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다른 말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예,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입니다.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는 분, 예수님을 믿게 하는 분이 성령이시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6절과 7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6, 7절입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원래 하나님이신데 물과 피로 임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물과 피로 이 땅에 오셨다, 임하셨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물로 임하신 예수님, 말씀으로 임하신 예수님, 피로 임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똑같은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피 흘리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이 성령님은 증거하시고 그리고 믿게 하시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성령 하나님 때문에 믿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성부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분을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아들 하나님으로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을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삼위일체란 얘기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각각 존재하지만 삼위, 인격적으로 각각 존재하지만 이들은 이 세 위는 동등한 지위로 하나의 신성을 이룬다. 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뭘 찾느냐? 삼위일체를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들이 이제 있죠. 먼저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한 분이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대체적으로 이단들은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그래야 교주가 삼위일체 한 자리 들어갈 수 있어요. 이만희가 성령 하나님에 들어가죠.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그 자리로 교주가 들어가기 위해서 삼위일체를 반드시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잘 알게 되면 이단을 구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인 사람의 형체로 오셨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형체로 계셨으나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형체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본래는 하나님의 형체로 존재하셨으나 사람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오늘 말씀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귀담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누구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죠.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인, 종의 모습인 사람의 형체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게 되면 그 이단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빌립이, 제자 중에서 한 제자인 빌립이 예수님한테 아버지 보여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제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궁금하죠. 그래서 보여달라고 합니다. 8절 볼까요? 빌립이 이렇게 보여달라 하죠. 요한복음 14장 8절 시작.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멘. 빌립이 가로되 주여, 예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정말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9절 10절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는 얘기죠. 자, 7절 볼까요? 7절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가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을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7절에 그래서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누구를 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안다. 그래서 10절에는 이런 표현입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10절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아멘.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같은 분이란 얘기입니다. 같은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요한 사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다. 참 하나님. 예수님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증거를 하죠. 자,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알게 되면 누구를 아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 주시는 분 맞습니까? 네. 영생 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도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아닌 게 아닙니다.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33년 동안 우리의 똑같은 사람의 형체로 오셔서 실제로 33년 동안 먹고 마시고 주무시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고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이시고 사람인 분은 유일하게 두 성, 신성과 인성을 가진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성은 안 갖고 계시죠. 신성만 갖고 계시죠. 성령님도 그러고. 그러나 인성과 신성 모두 갖고 계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한 분이다 라는 것을 증거가 되었고, 그 다음에 성령님과 하나님 예수님은 동일한 분이다. 자, 마태복음 10장입니다. 20절. 마태복음 10장 20절입니다.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말씀하시는 분, 성령님을 말하는데 성령님이 누구냐 할 때에 아버지의 성령이다. 아버지의 성령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란 얘기죠. 네, 하나님의 영이시란 얘기죠.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로 하여금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이신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들의 영이다. 아들의 영이라는 얘기는 예수의 영이라는 얘기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하고 아들의 영, 예수님의 영이기도 하다. 그래서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성령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은 동일한 분이다.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미안합니다. 너무 많이 찾아서. 그러나 좀 어렵지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일단 성경 장절만 딱 적어 놓으시고 집에 가서 좀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자,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여기 보기에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과 예수의 영이 같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은 예수의 영이고 예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다. 이분이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없지만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들은 엄청나게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다고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이단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 위격을 한 구절 안에 들어있는 성경 구절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 이런 세 위격이 한 곳에 모여있는 성경 구절들이 있죠. 벌써 마태복음 28장 19절 보게 되면,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가운데, 복음서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말씀이죠.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아버지의 이름으로만 주지 말고, 아들의 이름으로만 주지 말고, 성령의 이름으로만 주지 말고, 아버지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지난 주일에 세례했잖아요. 그때 세례 받으신 분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렇게 했죠? 이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네. 자,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그러니까 축도할 때 이렇게 하죠. 예배 끝날 때 축도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다 근거가 있는 것들입니다. 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복을 빌까? 자,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도하죠. 그래서 축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그래요. 삼위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것에도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보게 되면 성부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말씀하시죠. 뭐라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뭐 하세요? 말씀하고 계시죠. 성자 하나님은 뭐 하고 계세요? 세례받고 계시죠. 성령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고 계시죠. 성자 위에 임하여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계시잖아요. 자, 요한일서 5장입니다. 6절부터 8절. 오늘 읽은 서신서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님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리고 이걸 증거하는 분은 성령이시다. 그리고 7절 보면 증거하는 분이 셋이죠. 성령과 물과 피라. 그 물은 말씀이시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피는요, 피로 임하신 예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직접적인 단어는 없지만 이 내용상 보면 삼일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찾겠습니다.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셨죠?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처럼 사십시오. 자,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여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성도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거죠. 네, 믿음 위에 자기를 잘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기도하며. 누구로 기도해요? 그래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자신을 누구 안에서 지키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키라. 그리고 영생에 이르도록 누구의 긍휼을 기다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러면 이 안에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다 계신 거 맞습니까? 그렇죠. 기도는 누구로? 누구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그리고 나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뭐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지킨다.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된다. 맞습니까?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각각 존재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지위로 하나의 신성 이루시는 분이죠. 그래서 본질은 동일한 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세 위격을 갖고 있지만 한 분 하나님, 하나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며 그분의 고난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영생에 이를 때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고맙습니다.